자, 우리는요, 지금 사도 베드로의 편지, 이 편지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벌써 18번째 말씀이네요. 말세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말세를 준비하며 사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요,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전서는 위로와 소망의 편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이 편지였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번 또 확인할 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시대적 배경은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시대 네로 황제 시대입니다. 네로 황제 시대 때 기록된 거예요. 네로 황제 시대 때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가 수도 로마에 화재를 일으키죠. 로마 대화재 사건이 역사적으로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화재의 범인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합니다. 네로가. 저들이 화재를 일으킨 것이야.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그때 시작됩니다. 그 시기가 AD 64년에서 68년 사이, 이때 큰 박해가 기독교에 있었습니다. 이때가 로마가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한 첫 번째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기에 가장 좀 주목할 만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베드로, 박해의 마지막 시기죠. AD 68년경에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되는 그 내용이 전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박해 시대, 이 시대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베드로가 죽기 몇 년 전입니다. 그때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겁니다. 이 박해의 초기에 많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 박해로 인해서 로마나 그 주변에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다수가 소아시아 지방,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죠. 터키 지역으로 이제 피난을 갑니다. 거기에 피난을 가서 정착을 하는데요.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렇다고 이루어졌다고 해서요, 그들이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도망간 유대 기독교인들의 고난이 끝이 난 것은 아니지요. 황제의 핍박으로 고향을 떠나야 했던 그들은 새롭게 정착한 곳에서는 이제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또 자신들의 신앙, 그리스도교, 기독교 신앙을 이방 종교라고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전통과 다르기 때문에요. 이게 처음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에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고난이 바로 이것이죠. 이방 종교로 핍박받는 거죠. 한국에 처음 기독교가 전래되었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우리 유교 문화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그러니까는 기독교를 거부하고 기독교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더 심지어는 아니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 우리 고조부 선산에 절하는 거 조상신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그거 다 우상이래요. 다 귀신이 장난치는 거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통 종교 신앙의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서양 귀신 종교라고 하면서 배척하죠. 초기에 한국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초기 유대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요. 그들이 겪은 이런 일들을 불시험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뜨거운 불시험이다.
그만큼 그 시련이 끔찍했고 견디기 힘들었다는 그런 그 표현이겠죠. 이 네로의 기독교 박해 당시에 로마의 그 사도 베드로가 로마 그 수도에 있었습니다. 대화제 사건 그때에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 고향을 등지고 소아시아 지방에 정착한 믿음의 형제들, 그들을 이제 위로하고 그들이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베드로 전서인 것이고요. 그 당시의 핍박과는 좀 다르지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성도들에게도 신앙을 지키려다 겪게 되는 핍박과 고난, 그것은 똑같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요, 말세에 더 가까워진 시대를 살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요, 갈수록 핍박과 고난이 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영적 전투에서 고난을 마주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더 잘 깨달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 말세에 많이 우리를 위협하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마주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먼저 12절과 13절에서 성도가 고난 앞에서 즐거워할 것을 말합니다. 12절과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즐거워하라 라고 합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이런 얘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니까 고난을 즐거워해야 한다. 여러분, 몇 분이나 이 말에 그 동의를 하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막 도전을 받고 계십니까? 고난이 왔는데 하하호호 하면서 허허실실 하면서 이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 맞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 말일까요?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게 그런 말일까요? 힘들어도 그냥 허허허허 웃으면서 가는 거야. 막 고민이 되고 막 아픔이 있는데 그래도 눈물 흘리면 안 되고 슬퍼하면 안 되고 그냥 웃어야 돼. 즐거워한다는 건 그런 거야. 이 말일까요? 아니죠. 그 말이 아니죠. 기독교인들은 사람 아닙니까? 슬퍼하면 안 됩니까? 아니죠. 슬퍼할 수 있죠.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것은요, 우리 내면에 평안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평안이 무너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슬퍼할 수는 있는데 그 마음의 평안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평안이 무너지고 불안이 오고 막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러한 상태가 아닌 것, 그게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이죠. 신자와 불신자를 떠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구든지 불의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었다, 갑자기 잃게 되었다라고 한다면요, 당연히 많이 슬프고 힘이 들 것입니다. 뭐 슬프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장례식장을 가면요, 유족들이 우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뭐 신자들도 그렇고요, 신자들이 아닌 분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집사님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성도는 이런 장례식장에서 울면 안 되죠? 울어도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울어도 됩니까? 울면 안 됩니까? 어떤 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 뭐 누가 내 정말로 친한 형제가 돌아가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슬퍼해야 됩니까? 아니면 웃어야 됩니까? 답은요. 울어도 되고 울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 갖고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측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왜 저렇게 장례식장에서 울어? 지금 당장의 이별에 슬퍼할 수 있죠. 이별이 슬프면 우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평안입니다. 그 안에 평안이 무너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울더라도 지금 잠깐의 슬픔 때문에 이별 때문에 울더라도 마음의 평안이 무너지지 않으면 됩니다. 성도는요, 죽음의 이별 앞에서도 다시 만날 소망, 그 소망이 있다면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들은 이 땅에서의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되기 때문에 슬퍼합니다. 눈물 흘립니다. 하지만요, 믿음의 성도들은 다시 만날 그날을 우리가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갖고 지금 당장의 잠깐의 이별을 아쉬워하고 슬퍼할 때 다시 만날 소망을 갖고 평안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슬픈데 소망이 있어서 평안한 것,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울어도 됩니다. 그런데 평안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안과 고난의 상황에서 성도를 즐거워하게 하는 것, 즐거움을 잃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은요, 눈앞에 보이는 고난, 그 너머를 보는 또 다른 눈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앞에 막 힘든 게, 너무 슬픈 게, 지금 이별의 아픔이 보이는데 그것만 보고서는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보고서는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소망을 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이 우리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소망. 이 소망이야말로 성도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때 우리 안에 품어지게 되는 거죠. 소망이 그냥 아무 때나 막 생기고 뭐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된 권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 주인된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요, 조금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드렸어요. 내가 나에 대해서 주장할 권리가 없다. 나를 주장할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 주권 신앙입니다. 내 시간은 내 거 아닙니까? 내가 몇 시간 자든 내 상관 아닙니까? 내가 공부를 얼만큼 하든 내 상관 아닙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 상관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신앙은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니까는 하나님, 제가 시간을 어떻게 쓸까요? 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동시에요, 이 하나님 주권 신앙은요, 하나님이 나를 속박하는 것 같아. 내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 거라고 하니까는 너무 불편해. 불편한 마음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이 의미도 담겨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나에 대한 모든 책임까지도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나의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하는 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 내가 무언가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 내가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지금 호흡해야 한다는 것, 그 모든 것 의무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담당해 주시겠다라는 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즉 나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내가 행해야 할 책임도 모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맡아 주신다. 그게 하나님 주권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생애 가운데 유럽 전도 여행을 3차례 다닙니다. 뭐 몇 년씩 다녀갖고 거의 평생이 걸립니다. 유럽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소원했던 것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면은 로마 제국의 수도, 이태리 로마를 말합니다. 황제가 있는 그 도시를 말합니다. 그 도시에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대신에 이 죄수로서 호송주에 묶여서 옮겨지게 되죠.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배로 호송되던 때입니다. 그때에 광풍, 유라굴로,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폭풍이죠, 폭풍. 태풍 같은 거죠. 일정 지역에서 어느 시기에 항상 일어나는 그 심한 폭풍이 있습니다. 그게 유라굴로라는 이름까지 있는 광풍입니다. 그 광풍 유라굴로를 만납니다. 배가 파선하는 위기까지 처해집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막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담대하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온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며 너희들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셨다. 말하는 거죠. 모두 구해주실 그 책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지시겠다 하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서요? 지금 옆에 갑판 그 난간이 하나가 툭 떨어져 나가는데 갑판이 갑자기 막 찌그러지는데 갑자기 돛대가 확 꺾여서 부러졌는데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당연히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도 딱 봐도 이거는 딱 죽을 각이다. 이 태풍을 어떻게 우리가 이거 이겨나갈 수가 없다. 헤쳐나갈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하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죠. 그럴 때에 지금 사도 바울 안에서는 불안이,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요. 그리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상황에서도 말이죠. 이 바울의 이 하나님 주권 신앙이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12절에서 14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할 때 고난이 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아니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게 복 있는 자라고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이랍니다. 이런 복 누구 받으시겠어요? 저도 안 받는 복 아닙니까? 어떤 복인지 좀 더 우리 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과 13절에서 보니까 이 복이 성장하는, 자라나는 복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그 표현이 있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이거는 우리가 뭐 모르는 사람이 없죠. 요즘 그 제가 일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가르쳤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제가 중고등부 그를 담당할 때 중1이 됐더라고요. 중1이 딱 중1, 중2가 돼갖고 보는데 애들이 어릴 때 그 애기 모습이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귀여워요. 중1 애들이 얼마나 귀여워요. 중1 입학하면 6학년에서 올라가는 애들. 그 정말 앳된 모습이 딱 보이는데 딱 1년 만에 사라지더라고요. 저보다 다 작았어요. 뭐 제가 큰 키가 아니라서 뭐 많이 큰 애들은 클 텐데 저보다 다 작았던 애들이 1년 사이에 쑥 커버리는 겁니다. 중2가 됐더니 저하고 비슷하고 저보다 크고 막 그래요. 요즘 학생들이 많이 그 성장이 좋잖아요. 야, 그래도요. 중1에서 중2가 됐지만 1년 지나서 중1에서 중2가 됐지만 그래도 애더라고요. 말하는 게 애고요. 생각하는 게 딱 아이들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중1, 중2가 4년에서 6년 즈음 지나면은 어디를 가요? 군대를 갑니다. 20살, 21살에 군대를 갑니다. 예, 오늘 지태가 좀 거기에 적용이 되네요. 일찍 갈 거죠? 군대를 딱 그만 4년에서 6년밖에 안 남아요. 군대를 가는데요. 군대를 가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난의 시기를 겪습니다. 갔다 온 분들은 또 다 알죠. 그 고난의 시기를 다 겪고 제대할 때쯤 되면요. 전부 다 생각이 많이 자라 있는 것을 다들 느끼게 됩니다. 군대라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죠. 그렇다고요. 야, 너 군대 가서 많이 성장했구나. 한 번 더 갔다 와라. 그러면 싸움 납니다. 그거는 아니죠. 아무리 우리가 좋다고 해도 성장한다고 해도 고난의 길인 이 군대를 2번 가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그 믿음의 지체들이 그 소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믿음 안 자라도 되니까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혹시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럴까라는 반문을 해보면요, 그렇지 않다가 답입니다. 우리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뜻은요, 그 자녀가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구가 무엇이냐? 고난이라는 거죠. 큰 고난도 있겠고요, 작은 고난도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딱 그만한 크기의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목적이 뭐예요? 나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이죠. 미국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미국이 한때는 세계 기독교의 중심 역할을 하는 그 나라였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고 지금 근래에 와서는 미국이 더 이상 기독교의 중심 국가라고 말하기에 조금 조심스러운 그러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일전에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어느 교수님과 CCC 총재인 빌 브라이트 총재가 함께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 조사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왜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있는가?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의 그 기독교인이었는데 이슬람교도
교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개종한다는 거예요. 그 설문조사를 한 그들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종교적인 느낌을 받지 못해서 오히려 이슬람교에서 종교적인 그러한 경외감을 그들이 발견하고 그곳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슬람교가 어떻습니까? 라마단 금식 기간, 우리 그런 거 금식기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1년 12개월 중에 한 달이 라마단이라는 그 명칭의 달인데, 그 달에는 그들이 낮에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금식합니다.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좀 절제된 생활을 한 달 동안이나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또한 매일 5번씩 정시기도 하는 것 아시죠? 이슬람 교인들. 새벽에, 뭐 아침에, 점심에, 저녁, 뭐 해질 때, 밤에 자기 전에 5번을 칼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슬람의 5가지 꼭 지켜야 할 그 교리 중에 그 두 가지라는 거죠. 라마단과 정시, 5번 정시기도. 여러분도, 우리도 3번은 하죠? 예. 지금 그런데 이슬람은요, 이렇게 엄격한 그 규칙들이 그 종교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러한 그 요구하고 그렇게 강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엄격한 걸 보면서, 거기서 미국인들이 이게 진짜 종교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시대 기독교는 뭐 했는데요? 야, 기독교 예수 잘 믿으면은요, 돈 많이 벌고 번영합니다. 어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번영, 뭐 이렇게 복 받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뭐 성공합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가 뭐 이렇게 살면은 잘 삽니다. 이 기독교를 하면은요, 정말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조금 좀 여유 있게 해도 됩니다. 어느 순간부턴가 쉬운 길, 평탄한 길만을 미국의 기독교가 찾고 있었습니다. 주를 위한 고난의 길을 외면하게 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이게 남의 일, 비단 미국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의 얘기가 되었고요. 지금 한국의 우리 자녀 세대의 모습이 또한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12절과 13절 앞서 읽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을 기피하고 외면하려고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쉽고 평탄한 길은요, 그 나름대로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고난이야말로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복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보니까요,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약속이 또 있습니다. 성장하는, 자라나는 복이 그 고난이기도 하지만, 이 고난은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포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아무리 험하고 힘든 길이더라도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길이라는 그러한 말이죠. 이 말은요, 세상에서 가장 험한 길을 가져라도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움 가족 여러분 모두가 고난이 없는 길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을 소망하고 구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들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절과 16절을 보니까요, 이것을 그 고난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자랑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서라. 자랑해라 말합니다. 여러분, 고통받는 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사춘기 학생들은 그렇더라고요. 제 학창 시절에 보니까는 어느 날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이 막 그러는 겁니다. 야, 난 저 학교 어디야 그 가게 오늘 내가 요만큼 요거 갖고 왔어. 그러니까 친구들한테서 막 영웅이 됩니다. 와.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친구까지 같이 가서 야, 나도 해왔어. 이야, 그러면서 친구들이 또 이렇게 그 도둑질한 것을 막 칭찬하고 자랑합니다. 그건 학창 시절, 어린 시절 그런 어린 아이들의 생각이고 얘기죠. 고난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단순히 고난을 자랑하거라, 고난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고난이 아니라 이런 고난이라고 16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다가 받게 되는 고난을 말하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자랑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들 죄로 고난받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고난을 받게 된다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일이 하나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오늘 말씀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랑하십시오. 나는 우리 엄마 아빠도 교회를 안 다니시고요. 예,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십시오.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자라나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로 받는 고난을 자랑하는 믿음으로까지 자라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에요,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그리고 이번 한 주가 우리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